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네, 시간 정말 빠르죠. 우리 부서실도 사실 조금 이쁘게 꾸몄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못 나와가지고 보진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전도사님이 조금씩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리, 오늘부터는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억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 다해서 정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우리 주여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고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버티면 승리한다입니다. 버티면 승리한다. 그런데 사실 원래 제목은 따로 있어요.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엄청나게 버티고 기다린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응버죠. 응버한다고 하죠. 응버는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버틴다라는 말을 쓸 때 전도사님이 지금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핸드폰을 이거 아이폰 7을 쓰고 있어요. 아이폰 7. 근데 최근에 아이폰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혁신적인 디자인, 그 아이폰 4의 감성, 그리고 더 좋은 스펙으로 나오는 아이폰 12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폰 11을 산 사람들은 버티는 것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 아이폰 7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이폰 12를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굉장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고등학생 때 아이폰 4를 썼었어요. 그 지금의 디자인과 그 비슷한 그 깻잎통의 디자인을 전도사님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추억의 그립감, 그리고 놀라운 스펙,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죠.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려 했지만 워낙 비싸죠. 너무 비싸서 아직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몇 년간 버티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폰 12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경제 전문가 존 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벌었던 것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자기가 주식을 SK텔레콤 주식을 90년도에 3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440만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판 거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도 이 주식을 팔아버린대요. 그런데 자기는 안 팔고 버틴 거예요. 지금 몇 년 버텼다 그랬어요? 10년. 10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티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을 읽었지만 1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사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거든요. 남유다는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아람 나라라는 곳이 있어요.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 남북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유다를 자기 팀으로 삼아서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1로 전쟁을 하려고 유다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너 협박하는 거야. 너 말 안 들어? 그럼 왕 교체할 거야. 너네 더 힘들게 할 거야.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이사야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릴 그 날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평화롭지 않아요. 전쟁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 평화의 나라가 올 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떻죠? 뭔가 살기 좋나요? 본문의 느낌과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긍정적인 건 백신이 나온다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계약을 맺어서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었던 코로나 백신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또 다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백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백신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사실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방법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버텨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평화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렇지만 아직 완벽한 평화의 나라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700년입니다. 700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야? 오래 걸려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새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오는데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짧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버텨야 한다라는 거예요. 땡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사실 앞에 이 아이폰 이야기를 하고 주식이랑 돈 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텨야지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말이 사실 절대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아이폰에 관심이 있고 아이폰 12를 기다렸으니까 그것을 버티면서 기다릴 수 있었지, 여러분은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아이폰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이 아이폰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개인의 차이는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둥근 게 더 좋다고 해요. 각진 것보다. 그런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버텨도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버텨도 실패하는 거예요. 버티면 승리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게 하려면, 항상 맞는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조건 이루어질 것에 이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이 말을 사용하면 돼요.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버티면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승리합니다.
버티면 승리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고 버티면 승리한다, 승리하지 않는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대림절.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버티고 버텼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티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분명히 버티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온전한 구원,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버팁시다. 응보합시다. 그리고 이 2020년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구원하실 예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기다릴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선포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갖고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버티면 승리합니다. 버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출석 댓글을 꼭꼭꼭 남겨주세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출석 댓글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네, 그만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돼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대림절을 보내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통해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와인들을 기억하고 지금은 또 잠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세요 하면 바로 달려 나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 주 잘 보내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안녕.